로마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지난주에는 3장 초반부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라는 그런 내용으로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리고 사람은 거짓되지만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결해서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선 인간,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본래 선하냐 혹은 악하냐라고 하는 이 주제는 굉장히 심오한 주제고, 또 여러 종교에서 여러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논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선하다라고 말을 하는 성선설, 또 본래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성악설이 이렇게 팽팽한 긴장과 또 그런 두 이론이 그렇게 있어 왔습니다. 성선설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나고 본래 그 심성이 선하기 때문에 교육을 잘 시키면 좋은 인간이 될 수 있고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을 펼쳐 나갑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는 본래 그러면 성선설을 말을 할까 혹은 성악설을 말을 할까라고 보면은 처음에는 성선설로 시작했다가 인간의 타락으로 성악설로 추락하고, 그러나 추락된 인간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로 만드시는 이런 모습이 성경의 인간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시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특별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하나님과 유사한 모습이 있게끔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이른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에게 완벽한 사랑이라든지 완벽한 오래 참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소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그림자와 같은 어떤 사랑의 모습, 또 희미하지만 인내의 모습, 그리고 오래 참음의 모습이 우리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유사한 그 어떤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성선설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그러면서 추방당한 인간의 모습은, 인간의 실존은 절대 죄인, 절대 타락한 인간, 절대 희망이 없는 존재로서 인간은 그렇게 타락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렇게 출발하면서, 그러면서 성선설로 출발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성악설로 이렇게 추락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추락된 인간을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켜서 새로운 피조로 만드시고, 그러면서 원위치로 에덴 동산 안에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런 성선설의 인간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회복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서 영과 육이 함께 복을 받는 그런 길을 예수 안에서 열어놓으신 이런 사건이,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진리인 것이죠. 어쨌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아서 성선설로 출발해서 성악설로 추락했다. 그래서 추락된 인간의 모습을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의 시편인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말은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죄가 많다, 죄인이다,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수한 죄를 짓고, 그러면서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을 거쳐야 되고 결국 지옥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구체적인 어떤 죄를 져서 뭐 거짓말했다, 사기쳤다, 도둑질했다, 그 구체적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인간은 본래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적인 인간관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돈도 벌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그 사업이 늘려가야 되고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하고 바라보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세상 살면서 먼저 어떤 것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한가 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누구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며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세상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으로 타락한 인간 그리고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인간은 어떤 구체적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 덩어리 자체가 죄악의 덩어리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절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일단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출발하면서 절대 죄인, 절대 타락한 인간, 절대 소망이 없는 그런 타락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일단은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썩 아름다운 단어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선이다, 의롭다, 아름답다 이게 다 좋은 말이지만은 죄라고 하는 말은 말하기도 거북하고 듣기도 상당히 거북한 거예요. 그러나 거북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의 덩어리로 태어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싫든 좋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죄가 뭐냐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죄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흔히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은 어떤 죄로 인한 하나의 드러난 현상이고 죄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첫째는 피조물이 갖고 있는 온전치 못한 그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리고 기준에 벗어난 그 상태. 관역을 벗어났다 뭐 그런 원문의 뜻도 있지만은 이 세 가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피조물이 갖고 있는 온전치 못한 그 상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리고 기준을 벗어난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고 또 자녀들이 앉아 있고 또 때로는 우리는 부모의 입장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입장인 그런 입장 속에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가 먹지 못한 것을 먹이고 싶고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을 가르치고 싶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최대한 자식들한테는 좋은 것을 가르치고 좋은 것을 경험하고 좋은 것을 먹이고 기르고 싶은 것이 부모의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렇게 기르면서 부모는 자식을 향해서 너는 내가 이렇게 낳고 이렇게 길렀으니 너는 이 정도의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부모들이 자식을 향한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기대치가.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커나가면서 부모가 원하는 그 기대치만큼 그만큼 커주느냐, 기대치만큼 거기에 도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대부분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교수들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면서 나름대로 스승의 제자를 향한 어떤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가르쳤으니 제자인 너희들은, 나로부터 배움을 받는 너희들은 이 정도의 성적과 이 정도의 기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선생님들의 그런 기대치가 있지만은 그런 기대치에 학생들이 다 그렇게 기대치에 도달하냐 그러면 도달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상태, 피조물이 갖고 있는 온전치 못한 그 상태, 그리고 기준을 벗어난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분량이 100점이라고 쳐보세요. 100점 만점을 쳐서 100점짜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그럴 때 우리는 몇 점짜리 인간일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이 나한테 100점짜리 인간을 원하시는데 나는 몇 점이 되겠다라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그래도 한 80점은 되겠지, 혹은 90점이나 95점은 되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엄청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100점짜리 인간을 원하시지만은 우리의 실질적인 점수는
다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10점 미만입니다. 그것도 아주 후하게 쳐서 10점 미만이에요. 마찬가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5점, 100점 만점에 말이에요. 5점, 1점, 어떤 사람은 또 마이너스.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00점짜리 인간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10점의 인세나 그러면은 나머지 90점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죄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고,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하나님의 한이에요. 하나님의 한입니다. 마찬가지 부모가 나한테 원하는 것이 100인데 우리는 거기에 20점도 30점도 50점도 채우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채우지 못한 그 분량, 이것이 죄고, 이것이 부모의 한이고 부모의 아픔인 거예요. 아픔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였습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우리는 구약성을 쭉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더듬어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주전 2000년 사람이고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을 낳으면서 그러면서 12아들 낳고 이스라엘의 그런 지파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인구가 번성해 가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종살하다가 올라와서 사사시대 거치고 그 다음에 초대왕 사울, 그 다음에 나라가 남과 북 900년경에 갈라지고 북왕조 남왕조 갈라지면서 북왕조는 721년 남왕조는 586년에 각각 함락됩니다. 그런 역사를 이렇게 더듬어 보면은 선택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아름답게 그 산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100점짜리 인간이라는 그런 속에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몇 점일까라고 그렇게 우리가 평가한다 그러면은 그들도 역시 10점이 채 되질 않습니다.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 그럼 90점은 뭔가? 이것이 바로 죄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요, 하나님의 한인 거예요. 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선택받았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그런데 이방인들인 우리를 비롯한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추하고 어리석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고 나는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고 나는 늘 기준에 벗어나서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모습보다는 더 누추하고 더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이니 또 하나님께서 100점짜리 인간을 원하지만 나는 10점조차도 안 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이것을 시인하고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서부터 우리 인간은 출발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은 출발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고 기준에 벗어나고 피조물이 갖고 있는 온전치 못한 상태가 우리 가운데 다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동산 한복판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이거 먹지 말아라. 선악과 말고도 먹을 것이 지천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고집스럽게 결국 그것을 따먹고 맙니다. 하나님은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걸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분량에 도달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온전치 못한 모습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다 그 분량의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요. 누가복음에 있는 그 탕자 이야기를 봅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돌아가시 전에 이미 아버지께로부터 유산을 요구합니다. 내게 돌아올 유산을 주십시오. 아버지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 아들이 어떤 인간인 걸 잘 알기 때문에 돈 씀씀이가 헤프고 관리할 줄 모르고 허랑방탕하고 그저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다 그런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이거 떼주면 며칠 못 가다 다 들어먹을 걸 뻔히 알지만 아들이 달라고 떼를 쓰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떼서 줍니다. 나가서 부모는 그래도 미심쩍었지만은 희미하게라도 어떤 기대치가 있었을 거예요. 너 생활이 그러니까는 너 다 까먹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1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어쨌든 잘 살아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모의 기대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대 이전에는 탕자가 좀 집에 있을 때부터 개과천선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잘 관리해서
이거를 잘 집안 가문을 잘 살리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아버지는 원했지만은 그 아버지의 기대치에 이 탕자는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기준에 벗어납니다. 그 아들이 갖고 있는 방탕한 기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결국 그 재산을 다 까먹습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그 기준에 그 분량에 도달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 까먹고 돌아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죠.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품어줍니다. 첫째 아들은 뭐 의롭고 잘났을까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아들도 동생이 어쨌든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이후에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염려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헤렸을 거예요.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비록 동생이 믿고 재산을 까먹은 것이 아깝고 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면 됐다. 아버지가 기뻐하면 됐다. 어쨌든 동생 이렇게 해서 다 재산 까먹었지만 살아서 돌아왔으니 됐다. 아버지가 저 돌아온 아들 보면서 기뻐하니까 됐다. 그러면서 딱 잊을 걸 잊어버리고 그러면서 딱 손 털고 새 출발했으면 좋을 텐데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을 원망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재산을 해가지고 한 푼도 나 까먹은 적이 없는데 저렇게 장교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까먹은 저 아들을, 저 둘째를 아버지는 뭐가 좋다고 저렇게 그렇게 데려다가 옷을 입히고 가라치를 끼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시킨 거 다 하고 그런데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분량에 이 첫째 아들도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용서하고 품어서 그 아들을 새롭게 해 가려고 하는 아버지의 그 깊은 속을 첫째 아들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상태, 기준에 벗어난 그 상태, 피조물이 갖고 있는 온전치 못하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인데 이것이 우리 간에 다 있고 그래서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라고 그 성경에서는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참 우리는 말하기 불편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들춰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낱낱이 풀어헤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은 첫째는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다 치우쳤다,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11절 말씀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다. 뭘 깨닫는 자가 없을까? 우리 인간에게는 3대 악재와 3대 무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3대 무지가 있어요. 자기를 모릅니다. 어떤 자기, 죄에 빠진 자기의 모습,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의 모습, 자기가 서야 될 위치에서 많이 벗어나고 왜곡된 자기의 모습을 본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창조를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죄짓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내게 결국 죽음이라는 그런 결과와 지옥이라는 그 결과가 내게 찾아올 것을 모르면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3대 무지죠. 3대 악재, 죄와 사망 권세와 사단의 권세입니다. 이렇게 3대 무지와 3대 악재가 인류 공통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제대로 본인이 깨달으면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매스컴에서도 세상에서는 인간은 3대 무지와 3대 악재 가운데 빠졌다라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가르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이거를 스스로 깨닫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에서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분명히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3대 무지 가운데 빠졌고 3대 악재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주전 1000년경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한 100년쯤 지나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북왕들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남왕들을 유다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라진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이 똑같이 타락합니다. 제사, 절기, 율법, 계명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버립니다. 우상 섬기는데 혈안이 됩니다. 타락하고 정치도 질서도 다 타락합니다. 그렇게 타락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무지한 그 백성들은 그렇게 타락되면서 아무 일 없겠거니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놀라운 착각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시면서 아무 일 없겠거니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때 나타나서 우리 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민족인데,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고 믿음을 찾아야 되고 율법과 계명을 회복해야 된다고 말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이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율법을 회복하고 계명을 회복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 다 핍박하고 그렇게 살면서도 아무 일 없겠거니라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웬걸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왕조는 721년 아수르에서 함락되고 남왕조 유다 나라는 586년에 바벨론에서 함락되는 거예요. 아무 일 없겠거니 천만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결국 깨달음이 없는 이 두 민족은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함락되고 맙니다. 두 번째는 역시 11절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설교 초반부터 지금까지 어둡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죄송스럽지만 어둡고 부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은 처음에는 성선서로 출발했다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통해서 성악서로 추락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절대 죄인이요, 절대 타락한 존재요, 절대 소망이 없는 존재다, 이런 말씀을 어둡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졌다, 선악과 따먹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죄권에 빠지고 3대 무지 3대 악죄에 빠졌다, 너희도 알아서 해. 성경이 거기까지만 말한다 그러면 성경은 절대로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렇게 추락되어서 절대 죄인, 절대 소망이 없는 자라고 그것을 말하고 3대 무지 3대 악죄 가운데 인간이 빠졌지만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그 영혼이 잘리고 범사가 잘리고 강건케 될 수 있다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두 왕조가, 북왕조,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가 선지자들의 말을 외면하고 계속해서 타락해 가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리면서 그렇게 타락해 갈 때에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베들로 가지 말고 길가로도 가지 말고 블레셋으로 가지 말아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올지라도 바벨을 쳐들어올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거다. 베들로 길갈로 블레셋으로 가지 말아라. 하나님 찾으면 산다. 이런 얘기를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느냐?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지금도 살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절대 죄인으로 절대 타락한 인생으로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성선설로 회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력되는 길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영과 육의 좋은 꼴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받아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서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그냥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다 치우쳤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는 그냥 슬금슬금 지나갔던 단어지만은 이 말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말도 대단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다 치우쳤다. 치우쳤단 말이 뭘까? 빗나갔단 말이에요. 모두가 다 빗나갔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행여라는 이사야 말씀처럼 우린 다 빗나가고 다 그릇행했다는 거예요. 곁길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늘 삐딱하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삐딱하게, 우리의 행동도 삐딱하게, 우리 그렇게 세상을 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늘 삐딱하게 생각합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래도 늘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닐걸, 먹어도 살걸, 지루해질걸, 하나님처럼 될걸 늘 그렇게 삐딱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우리를 아무리 감동해도 늘 삐딱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외쳐지고 그렇게 성령이 감동돼도 우리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겠다라고 늘 삐딱하게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청개구리만이 삐딱하면서 자기 엄마를 그렇게 개울가에다 묻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청개구리 탓할 것도 없고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삐딱하게 세상을 살아가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렇게 감동하고 강단에서 어떻게 선포되든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행이 그보다 낫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면 다소 내게 부담되는 말씀이나 그럴지라도 내가 지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대로 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무릎 꿇고 순종해보겠다는 그런 결단이 부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다울에 치우쳐서 다 삐딱선을 타면서 그렇게 오면서 우리는 결국 어떻게 세상에 살아가느냐,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이 그렇게 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서는 다 치우쳤다. 그래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의인은 없다 이 말도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해가 되고, 다 치우쳤다 치우쳤다라는 말도 이해가 되고, 사실 다 가슴 아픈 말이지만은 무익하다라는 말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이 말이 딱 꽂히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걸리는 겁니다. 이 말이 무익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무익하다, 인간들 너희는 무익해, 선을 행하지 않아, 이런 말씀을 우리까지 딱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참 놀랍게 가슴에 딱 꽂히고 또 가슴 아픈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 우리는 세상을 무익하다로 말씀하시는 이 뜻이 무엇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 과연 뭘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본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본래의 어떤 생각과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개봉주왕교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비전과 일이 있지만은 우리는 전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생각해 나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분주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에 우리는 몰두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의도하는 것이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꿈을 꿨듯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뜻이 온 땅에 충만하고, 이 땅에 지금 70억의 인구가 지구 땅에 살고 있는데 모든 인류가 다 허물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의인 없냐 하나도 없고 무익하고 다 절대 죄인, 절대 타락한 인생들이지만은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예수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셔서 3대 무지 3대 악죄를 제거한 것을 깨닫고 믿고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유익한 인생이 되고,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인류가 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성령 받아서 지혜로워져서, 말씀으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자연을 좀 아름답게 관리해 나가는 것,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과 환경을 아름답게 보존해 나가는 것도 인간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최근에 브라질에서 월드컵 경기가 벌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 야단법석을 치다가 끝났습니다. 독일이 우승하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 16강에 못 들었다고 선수들한테 막 엿을 집어던지고 홍명보 감독 경질되고, 그런 야단스러운 일을 우리 최근에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 거기서는 낮이 하지만 우리가 시간이 반대니까는 우리는 밤에 경기를 봤지 않습니까? 밤 새벽 2시, 3시 일어나서 막 그냥 떠들고 울고 불고 날을 치면서,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서 눈이 벌게 가지고 우리는 직장 나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그 야단법석이 지구촌에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이 월드컵은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예요. 올림픽 경기보다 더 큰 스포츠 이벤트입니다. 그런데 이 스포츠 이벤트에 우리 방송 3사, SBS, MBC, KBS, 그리고 또 여러 모바일 회사들, KT, SK, LG, 그리고 또 인터넷 포털 업체들, 다음, 네이버, 이런 인터넷 포털 업체들이 그 중계를 위해서 쏟아놓은 돈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수천억을 쏟아부었어요. 수천억을 피파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수천억을. 그렇게 수천억을 피파에다 갖다 바치고, 우리는 한 달 동안에 열심히 그걸 보면서 좋다 싫다 그러면서 우리 그렇게 살았지만은, 사실은 월드컵 경기 한 달 동안 일어나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세월에 빠진 10명은 월드컵이 벌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바닷속에 그냥 있어서 건지를 못했고, 여전히 이라크도 전쟁 중이고 이스라엘도 전쟁 중이고, 여전히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천억을 거기다 비파도 갖다 바치고 우리 한 달 동안 벌벌 뛰었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자연을 보호하고 세상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는 우리는 전혀 유익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물론 그렇다 해서 월드컵 경기가 그런 죄냐? 죄는 아니에요. 그걸 보는 것은 허접한 인간들이 보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그것도 봐야 되고, 다 그것을 위해서 방송사도 돈 내고 다 중계방송을 해야 되지만은, 가만히 우리는 그 현실과 그 중심을 뚫고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런 스포츠만 그럴까? 월드컵만 그럴까? 아니에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일들입니다. 아무런 관련 없는 일. 하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세상에 평화를 심어주고 3대 무지 3대 악재 가운데 인간을 건져내고 살려내서 다 사단을 물리치고 다 모든 70억 인구 다 구원받아서, 그러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받고 말씀으로 충만해서 지어라져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아름답게 보호하고 관리해나가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결국에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죽음을 넘어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런 세상, 그런 나라, 그런 인간의 세계가 되는 것을 원하지만은 그런 생명 역사에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 이 말.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런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는 관계없는 일들만 뉴스거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관계없는 일에. 삼성, 현대 이런 굵직굵직한 그룹들이 사내 보유금이 1,000조 원이랍니다. 1,000조 원. 1,000조 원. 당신네들은 그렇게 돈을 벌어서 마땅히 투자할 것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일단은 투자를 유보하고 다 그렇게 회사 보유금으로 다 그렇게 쟁겨놨지만, 그렇게 그 그룹들은 행복하고 그 그룹들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기름 적게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삼성, 현대 그 그룹이 부자가 되고 사내 보유금이 1,000조가 넘도록 그렇게 보유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고용이 그만큼 창출됐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현대 삼성에 관련된 모든 관련 기업들, 모든 그런 협력업체들이나 중소기업들도 함께 그런 보유금이 많아지고 함께 그럼 잘 사는, 그렇게 흑자가 남는 그런 중소기업과 협력업체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불합리한 갑을의 관계가 있으면서, 갑은 떼돈을 벌고 을은 손해보거나 이익이 남아도 그냥 눈꽃만큼 남거나, 그런 부조리한 모습이 대한민국에 가득히 있는 거예요. 삼성, 현대가 아무리 발전되고 사내 보유금이 많아져도 고용은 창출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것 아닙니까? 삼성이 이번에 얼마 흑자를 남겼대, 현대에서 얼마 흑자 남겼대, 흑자 남겼는데 고용률이 몇 %가 늘었대, 협력업체들 다 돈 벌고 다 잘 됐대. 이렇게 되지. 자기만 배부르고 자기만 이익이면 다 되는 겁니까? 선하질 않아요. 그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참 죄송하지만 선하질 않아요. 유익하질 않아요.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번다고 하는 것도 내가 벌어서 내가 배가 부르지만은, 배 부른 이것이, 내가 돈 번 이것이 나한테도 행복하고 너한테도 행복하고 우리 공동체도 행복하고 유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도 유익하고 행복하고, 이게 진정으로 행복하고 이것이 진정한 평화고 이것이 진정으로 유익하고 선한 것이, 자기만 배불러서 등이 따뜻하고 자기만 배부르고 사내 보유금을 가득가득 쟁겨놓고 그렇게 있다 오는 거는, 이건 절대로 유익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는 벌어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가 1971년도에 교회가 건설됐습니다.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1대, 2대, 3대, 4대 목사님이 지나오면서 제가 5대 목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봉주님께서 사랑하셔서 40여 년 동안 이렇게 은혜스럽게 교회를 지탱하고 이끌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봉주님께 담임 목사를 해나가면서 좀 속된 말로 나 밥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집에서 차 주고, 집 주고, 한 달에 월급 주고, 먹고 사는데 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목회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나도 한평생 살면서 벌써 50 중후반을 지나가면서 나도 목사 일을 하면서 좀 유익하게 목사 일을 좀 하고 싶고,
개봉주한교회가 이렇게 40년 흘러오면서 교회가 좀 유익한 이 지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유익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선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절박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료급식을 하고 20여 가정들 우리 사회부에서 다 음식 나눠다 주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우리 사회부에서 나와서 다 경로당 또 20여 가정을 다 먹을 거 다 이게 공급해 드렸습니다. 경로당에서 어저께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이시죠? 예. 여기 삼동 경로당인데요. 또 먹을 것도 가져오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잘 나눠 먹을게요. 전화 받고. 그렇게 받아서 잡수시는 노인들이나 그런 전화를 받는 우리 나나 행복하잖아요. 유익하잖아요. 선하잖아요. 더 나가서 좀 더 교회가 선하게 유익하게 무슨 일을 해볼까 하다가 이번에 몽골 선교를 생각을 해본 겁니다. 몽골 선교. 작년부터 제가 머릿속에 뱅뱅 돌았던 거예요. 한번 교회가 유익한 일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기왕 재정도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 인력도 생명 살리는 일에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서 청년부하고 의논하고 협력해서 54명이 오늘 출발해서 몽고에 들어가서 사역을 합니다. 제가 그 직접 3번 집회를 할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한 일을 만들기 위해서, 선한 일을 교회가 하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만들고 싶어서, 또 목사의 일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그런 것을 꿈꾸고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이 선한 인생일까? 무엇이 유익한 인생일까? 이런 거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뭐 그런 일은 뭐로 해? 몽골 가는 그런 뭐래? 그렇게 돈 쓰면서 그렇게 청년들 끌고 뭐 이렇게 더운데 왔다 갔다 하고 돈 쓰고 그래. 그걸 할 필요 없어. 하지 말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게 선하게 만들어갈까? 어떻게 선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해볼까? 이런 것을 우리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 눈이 가는 곳에 나도 눈이 가고, 하나님 관심 있는 곳에 나도 관심 갖고, 하나님 아파하는 곳에 나도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나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 슬퍼하는 곳에 나도 같이 슬퍼하고, 하나님 애통하는 곳에 나도 같이 애통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믿음과 생각이 우리 가운데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겁니다. 유익한 인생들 되실 축복하고 선한 인생들 되실 축복하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고 선한 그런 교회가 되어가면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